올라오다 보니까 간증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도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정기적으로 어디 한 곳을 보고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그 서부교회 있을 때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아마 기억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PPT를 만들어서 좀 정리도 하면서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서를 준비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승민 형제님 로마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승민 형제님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이제 올라오는데 좀 복습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긴 했는데 한번 이제 오늘은 로마서 이제 개관을 이제 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일단 로마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참 그 복음에 대해서 참 제 스스로도 다시 정립하고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부분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원받은 후의 삶 있잖아요.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그마저도 이제 복음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맞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개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와 장소는 이제 주 약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기록되어졌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근거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소요가 뭐냐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가짜 신상,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데메드리오는 이제 그거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신의 일이
일이 천하여질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를 향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그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고린도 이제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동역자인 더디오가 편지를 대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서신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모든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 썼지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썼지만 그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전달해주는 동역자들도 많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동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더디오라는 이 동역자가 이제 편지를 대신 기록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디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대신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항구 도시 중 갱그레아에서 거주하던 베베 자매가 바울을 도와 편지를 전달했을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는 거 이제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베 자매를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베 자매가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이제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제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11.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예루살렘,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서쪽에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 자매가 로마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고 로마에 방문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 이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원했던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마스크를 안 벗었네요. 어쩐지 답답하더라고요.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빚졌다라는 이 표현이 그 하나님께 받은 바를 자신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서바나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섬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다 읽긴 좀 그러니까요. 24절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연보했다라는 이제 이 말을도 덧붙이면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들렸다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선교 기지가 되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섬김을 전하기 위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희가 받은 것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실제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교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고, 그 중에 이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이제 섬김, 이제 전도에 이런 일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을 복음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 다 아시잖아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아굴라라 하는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라 하는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당시 이제 AD 41년에서 54년경에 일어났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 공동체와 로마인,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자 AD 49년경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로마 내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병으로 죽고 난 뒤 로마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내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복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본 바와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해서 그 아블라도 거기에 있다가 추방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그 갈등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을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이 많은데 쓰여진 순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제 로마서.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 중 아까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3차 여행 후에 로마 감옥을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이라죠. 그래서 이 네 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제일 서신서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으로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비슷하거든요. 서로 보면은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비슷한데 차이를 보면 로마서는 무엇이 복음인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인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긍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부정적이고 감정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시작부터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다른데 되게 세거든요.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 뭔가 그 다른 분들이 표현하는 바로는 바울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머리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논리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그걸 떠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몸소 그 여행 도중에 겪었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진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경험과 이제 머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으로부터 쓰여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주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제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았다라고 하는 게 이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제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실제적인 섬김을 권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성도에 합당한 삶은 이제 정말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의 계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좀 나눠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이제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설령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마저도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의 삶과 소망.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게 역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많은 실패를 했죠. 그 구약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11장 이제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넘어졌지만 세상이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맡은 자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되게 말씀이 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지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저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찍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약을 이제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본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나 산 제물로 저희 몸을 드리기를 바라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곳에서 이제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확장. 네. 아까 내용하고 비슷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이런 거라는 거죠. 저희들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제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 대한 마무리 요약인데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신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감추어졌다는 거죠. 이 복음이 이 교회도 감추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교회를 이루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감추어졌었지만 지금은 보여주셔서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님 안에서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시간이 그래서 딱 적당히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아니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들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